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성경이 이렇게 이어졌겠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까지 뭔가 정해진 어떤 틀이라는 게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틀림없이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모르면 성경은 계속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한 번은 뭐 성경 한 500번 읽은 사람이 1000번이구만요. 성경 1000번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500번 읽은 사람이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러 와서 같이 공부하다가 1000번 읽은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1000번 읽은 사람을 이제 성경을 한번 그때 공부합시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 딱 만나서 성경 뭐 자기는 1000번 읽으니까 이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글씨가 다 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대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봐도 보인답니다. 1000번을 읽으니까 그렇다대요. 저는 뭐 그 정도 못 읽었는데 저한테 뭐 물어봐요. 몇 번 읽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1000번 읽은 사람이 이제 그 성경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걸 듣더니 울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무릎 딱 꿇더니 선상님이요 선상님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1000번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틀이라는 게 있어서 이 성경은 틀을 딱 가지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한참 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완전히 이렇게 저도 완전한 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군데군데 이런 어떤 틀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틀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파악하는 게 아니고 뭐 잘 몰랐던 그런 때거든요. 저도 잘 모르던 때. 지금 보면 그때가 참 어린 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가 근데도 1000번을 읽은 사람은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에는 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양반다리 하고 딱 앉아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한 30분인가 40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쭉 설명을 했는데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읽은 이거 다 이제 아니까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거 다 아니까 요거를 이게 그렇게 풀어지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0번을 읽어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분명히 이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저는 이제 그때보다 지금은 많이 거의 다 풀어져 가지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제 틀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해도 다 이제 맞춰져서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전 자유롭고, 그때만 해도 그게 지금에 생각하면 그때가 참 이게 자유가 그러니까 막 100% 자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막 자유가 있어요. 이 말씀에 참 자유가 있고, 오늘도 우리 조카들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놀고, 뭐 여기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또 나가서 또 먹고 또 뭐 놀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교회 좀 전에 도착했는데요. 그렇게 해도 이게 계속 떠나질 않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놀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틀이 딱 잡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을 여러분이 이제 왜 이제 보냐면, 이게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앞에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잘 이렇게 보면은 그 중간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이니까 중간이면 몇 장 정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3장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14장이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가 짐승과 음녀가 심판받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 게 16장부터 18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요한계시록의 앞에와 뒤에 가운데에서 앞에와 뒤를 연결해주는 가운데 중심이에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뭐가 파악이 돼야 되면 먼저 짐승, 음녀 이런 게 이제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게 중심이니까. 그럼 왜 그게 이제 중심이냐? 앞에는 7교회가 나오죠, 그죠? 앞에는 7교회가 나와서 7교회에게 이제 쓰기 위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을 쓴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14장 지나서 음녀와 짐승이 심판받으면서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한 모습을 뒤에다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는 이루어지는 거고, 이 앞에는 7교회 시작하는 거고, 그 교회가 중간에서 이제 어떤 모습이 되느냐, 변화무쌍한 요 내용이 이제 여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여기에요. 그 중간인데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짐승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그 짐승 음녀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중간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유명한 그 14만 4천 명이 그 14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14장은 14만 4천 명이죠. 7장에도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도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뭐 진짜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세 가지고 14만 4천 명이라기보다는 이 성경으로 이렇게 딱 틀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 이렇게 해야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14만 4천 명에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예전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고 우리도 다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왜 그게 깨달아지냐면 12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제 구약의 그 선지자 그의 지파들이요.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렇게 나온 게 다 12예요.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12 요거에 합해지면 144가 나와요. 그래서 하늘나라 이 평방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144규빗이에요. 144규빗이면 12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면 12 곱하기 12가 뭐라고 했어요? 구약 12지파하고 신약 12제자죠. 그러면 12로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구약은 12지파를 위해서 쓴 거고 신약 12제자는 이제 12제자들이 쓴 거고 12제자들이 또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된 것을 144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게 진짜 144 이렇게 재가지고 144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걸 144번을 이렇게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1m라고 생각해 봐요. 1m를 144 규빗이라고 하면 한 규빗이면 예를 들어서 1m를 간단하게 해서 1m라고 따지면 14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144m밖에 안 되겠어요? 이쪽 144m, 저쪽 가로 세로가 144m인데요. 가로가 144, 세로가 144m예요. 그러니까 144 규빗이고 이쪽이 144 규빗이니까 144, 144예요. 그러면 이걸 1m라고 따지면 1m가 안 되거든요. 한 규빗이 1m가 안 돼요. 근데 1m라고 따져도 14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44m밖에. 144m, 이쪽 144m. 그러면 가로 세로가 144m인데 그게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면 크기가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작아요. 하늘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144면 여기서 100m 달리기 해가지고 조금 더 가면 144m가 돼요. 그만큼하고 또 세로도 이렇게 되면 가로 세로가 그렇게 돼서 그 정도 크기가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죠? 성경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서 이단들이 그러죠. 자기들 14만 4천 명 만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그래서 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자기들에서 또 나간 사람은 또 어떻게, 그럼 14만 4천 명 됐다가 또 배신해서 나간 사람은 또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그냥 우죽순으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틀을 정해놓고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된 곳이 말씀인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이렇게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이랄 때 이것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위에 있는 글자 중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그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는데 그런 한국말로 이것은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이라고 쓰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것은 이건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자,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청함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써 있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말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이 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 말씀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한다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되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면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은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다라는 말은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된다는 말은 영이 된다는 말이고, 그게 생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된다는 말은 뭐의 반대말? 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돼야 된다는 말은 육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죠? 갈라디아 5장에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망으로, 땅의 사망적인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생명이 돼야 된다, 그죠? 영과 생명이 된다. 그게 뭐라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다. 그럼 우리도 말씀이 돼야 된다, 그죠?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가 되려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숱하게 나와도 말씀을 몰라. 왜? 자기가 말씀하고 자기하고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말씀이 하늘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돼야 천국 가는 거죠. 자기가 말씀 되려고는 안 하고, 에휴 주여 말씀은 저쪽 있고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말씀 아니고 그냥 말씀이나 잘 한번 지켜보자, 어떻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죠, 그죠? 말씀이라. 말씀이 됐다. 말씀이 된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은 말씀만 올라간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아서 천국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으로 왔죠.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돼야 돼? 하나 돼야지. 언제 하나 됐어요? 어린 양에게 안수했어요, 안 했어요? 안수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하나 됐어, 안 됐어? 하나 됐지. 그럼 그 어린 양이 뭐요?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 돼야 돼. 언제? 침례를 통해서 하나 돼야 된다고. 그럼 침례는 이미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침례잖아. 근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하고 하나 됐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안 죽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한 거야? 자, 말씀이 된 거야. 말씀 조금 지켜보려고 한 거야. 교회 와서. 그러면 조금 지키면 마음이 기뻐, 안 기뻐? 기뻐. 좀 못 지키는 것 같으면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이래서 천국할까? 이런다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뭐가 돼야 돼? 어린 양이 돼야 되지. 그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하나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말씀인데, 그래서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된 거잖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런다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얘기하면 다, 아니 이상한 사람들도 다 성경 다 이용해요. 다 뭔가 다 안다고 그냥 다 천국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려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알려면 이런 걸 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안다. 그래야 다 알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면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진다. 말씀은 지켜지게 돼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되니까. 그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으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에? 결혼하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각방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예수님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너는 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래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요, 안 살아요? 다 자기가 머리하고 살죠? 자기가 머리 파마도 하고 고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 자기가 깎기도 하고.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어린 양과 내가 결혼했으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는데 신부인데 어린 양하고 나하고 한 몸이지 그걸 떨어지게 놓으면 안 되죠. 말씀은 저쪽 가 있고 나는 여기 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냐고. 그게 저쪽은 예수님은 천국인데 나는 지옥이지. 그렇게 하면 나는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천국이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천국에 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는데 내가 말씀이 돼야 같이 하나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이지만 우리도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천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게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 성을 이렇게, 성이 나와요. 몇 규빗이라고 나왔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랬죠? 17절 말씀, 21장 17절 말씀. 자,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게 똑같대요. 그죠? 길이와 넓이가 높이가 똑같대요. 그죠? 이게 같다는 얘기야. 12,000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12,000도 어떻게 돼 있어요? 12,000은 어떻게 나오지? 성경은 다 뭐로 돼 있다고? 12로 돼 있다 그랬죠? 그러면 12 곱하기 뭐가 돼야 12,000이에요? 1000이잖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하늘나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년, 안식년, 희년, 천년 다 이게 뭐예요? 안식년도 예수님, 희년도 예수님, 천년도 예수님이죠. 그래서 천년이 예수님이라고 나는 보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또 천년 왕국 그러니까 또 천년 동안 지낸다고 생각하네 또. 그럼 천년을 어떻게 지낼게요? 달력 다 인쇄해가지고 다 걸어놓고 지낼게요? 어떻게 지내야 천년을 지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에 괜히 그런 얘기가 써놓은 거인 줄 그런 게 아니고 하루가 천년인 거예요. 천년이 하루고 그게요 성경이. 그러니까 천년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고 하루는 뭔 거예요? 천년.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야. 천년이 누구란 얘기야? 예수님이란 얘기야. 그러면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의 날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야. 하루가 예수님이니까. 그죠? 하루의 왕국은 무슨 왕국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왕국인 거지. 그죠? 예수님 왕국. 그러면 천년의 왕국은 누구 왕국인 거야? 예수님 왕국인 거지. 천년 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은 말씀이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돼서 하나가 된다, 그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은 천년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럼 말씀이 그 속에서 풀어졌다 그 말이지. 이게 천년 왕국이지. 말씀도 안 풀어지는데 천년 왕국 들어갔어요? 아니라고. 말씀도 안 풀어졌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천년 왕국 갈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풀어져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 왕국이란 나라야. 다시 말하면 왕국은 뭐 하는 걸 왕국이라고 그러면 다스린다는 거지.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거죠. 그러면 천년 왕국이야. 천년 다스리는 거죠. 그죠? 천년 통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 왕국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년 왕국이지.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이 교회가 천년 왕국인 거지. 우리는 이미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아니 교회도 안 와 있고 내가 최고야, 뭐 예수님 다스림도 안 받아, 뭐 교회도 안 가, 뭐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돼지요. 그게 돼지. 그 돼지라 그냥 돼지라고. 천년 왕국에 갈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죠. 예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죠. 말씀이 뭔지를 알죠.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날 다스려야 된다는 걸 알죠. 그게 천년 왕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틀이라는 게 딱 잡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자, 그 성곽에 측량하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몇 규빗이라고? 예, 144규빗인데 사람의 측량, 곧 뭐라고요? 천사의 측량이래. 그 사람의 측량이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예수님이지.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사람의 규빗, 이게 사람의 측량이 천사의 측량이야. 그러면 사람 되기 전에는 누구야? 예수님이 사람이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니까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야. 참 사람. 그러면 가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사람이 뭐겠어? 짐승이지. 그래서 성경에는 참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의 측량, 이게 천사의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사의 측량이라면 1cm, 2cm, 3cm 이렇게 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숫자라는 얘기지. 그게 144라는 거지. 144는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지. 자,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거기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국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리고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뭐라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3절이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 그 다음에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또 있대요. 근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이름이 있죠. 신약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합쳐지니까 어떻게 12 합쳐지니까 14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규빗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 뭐가 돼야 천국 간다고? 말씀이 돼야 천국 간다 그랬죠. 다 뭐가 돼야지 하나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이 돼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 그럼 그 말씀이 돼야 된다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도대체가 말씀 돼야 돼. 그 말씀 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럼 말씀 어떻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 건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딱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자, 144규빗으로 돼 있다 그랬죠. 한나라 성곽이, 그죠? 144규빗인데 그게 다 12지파 12제자의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되고 그 안에 내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복된 사람으로서 말씀이 되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이 되면 12지파 아니면 12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지파 아니면 12제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나고자가 있었어. 누구예요? 어떻게 알았었어요? 한 명 나고자. 12제자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12제자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마태 뭐 이러면서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 없겠어? 안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런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야 정상이지. 왜 없어야 정상이요? 그럼 가룟 유다도 써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럼 목사님, 뭐 가룟 유다 대신으로 마띠아가 들어갔잖아요. 또 이런 얘기 또 한다, 그죠? 그러면 바울은 어떡하고? 바울도 자기도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라. 막 얼마나 주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나도 사도다. 나도 주님의 제자다. 막 이러면서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 집어넣어야 돼? 그럼 12명에서 누구 마띠아를 넣어야 돼. 바울을 넣어야 돼. 지금 누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12명인데. 예? 12명 이름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는 누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나라고, 그게 여러분이라고. 그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그 사람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이름에 우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가 된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성곽에 12이라는 말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은 아하,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지파, 뭐 신약의 제자들, 뭐 그 사람들 옛날에 대단했어. 난 뭐야? 뭐 그러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나도 주님의 제자야. 나도 주님 안에서 나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그래야 천국을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성경.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를 합해 놓으니까 144가 나오는 거예요. 144 곱하기 완전 숫자가 뭐예요? 손가락 10개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몇 개? 10개. 발가락 몇 개? 10개. 다 10개네. 그렇죠? 10개. 그러면 이 10개라는 게 뭔가 있으니까 10개를 만들어 놨겠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 손을 하나님 창조자가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가락이 몇 개예요? 물어보나 마나 10개요. 그냥 보고 싶어요. 예수님 와서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다 자기도 10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10개예요. 무조건 10개인 거예요. 손가락 다 10개인 거예요. 그렇죠? 왜 10개를 만들어 놨을까? 완전하니까 그런 거야. 10개가 완전한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개가 완전한 거야. 10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10개요?
10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10개냐고요, 여러분. 10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10개예요?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냥 사시는겨? 자, 10개는 하나가 10개인 거예요. 하나가 영원한 게 10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고 0자 집어넣으면 10개잖아. 자, 봐요. 자,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빠지면 어떻게 돼? 99마리지?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굴 찾으러 가야 돼?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돼? 99마리랑 같이 있어야 돼?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돼. 왜? 그 한 마리가 빠지면 99이야. 근데 이 한 마리가 채워지면 100이야. 그렇죠? 완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 마리가 100이나 마찬가지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마리를 꼭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 99마리로 만족할 거야 그러면 항상 죽을 때까지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마리를 찾아오면 100마리고 못 찾아오면 99마리가 들에 99마리가 있어도 그건 항상 99마리니까 그건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야 돼. 거기서 같이 있어야 돼. 왜? 이 한 마리가 여기에 들어오면 완전해지고 안 들어오면 이게 불완전해지니까 한 마리가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하나가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한 마리를 찾아와야 돼. 그게 찾아와야 100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열인 거예요. 하나가 100인 거고. 그래서 10드라크마가 있죠. 10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막 다 쓸어가지고 찾아야 돼. 아니면 9개 아직 안 잃어버린 게 있다고 그래도 괜찮게 위로를 받아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이거 없으면 10개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 하나 필요 없다고 하나 자를까? 손가락 하나 자르고서 에이 그래도 9개 정도 있으니까 감사해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야. 이 하나를 하나님 자르시려고 하거든. 이 전체를 없애주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 하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어떻게 성경 어떻게 알았냐 그래. 안 없앤단 말이야. 이게 10개가 하나거든. 이 10개가 함께 있어야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개는 하나인 거야. 하나는 10개고 그게 100인 거야. 그게 1000인 거고요. 그래서 1000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가 되면 1000인 거야. 10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10이라는 숫자가 세 개가 곱해지면, 세 개가 완성되면, 삼위일체가 하나로 완성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이라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합체가 되면 그게 1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늘나라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뭐로 돼 있다? 1000으로 돼 있다. 그걸 14만 4천 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계속 다 들어가고도 그게 다 14만 4천 명이요. 그러니까 영원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 어떤 숫자?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어떤 숫자냐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12이라는 말씀이 완성된 숫자잖아. 12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완성시킨 그 말씀의 나라, 그 말씀의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14만 4천 명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라고. 우리도 14만 4천 명이라고. 예수를 완전히 믿고 그 어린 양의 이마에 안수한 그 어린 양과 하나가 된 신부, 어린 양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사람은 14만 4천 명이라고요. 그 복음이라고 이게. 성경을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석도 몇 개가 나오겠어? 틀림없이 하늘나라의 보석은 몇 개 나와야 돼?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냥 보지 않아도 12개 이렇게 나와야 돼. 문이 몇 개 나와야 돼? 문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파는 몇 명? 12지파. 제자는 몇 명? 12제자. 무조건 12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열매, 생명나무 열매는 몇 개? 그 생명나무 열매는 계절이 바뀌어도 12달을 나와야 되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는 12달.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는 무조건 다 하늘나라는 다 뭘로만 표현되어 있다? 12이라는 숫자로만 표현되어 있다. 참 성경이 놀랍죠. 이걸 틀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틀을 알고서 보면 너무 쉬운 거지. 그렇잖아요. 다 12로 돼 있는데 뭐 틀림없이 뭐 다 12인데 뭐. 그러면 12이라는 숫자를 누가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숫자로 보면 몇 숫자예요? 무슨 숫자예요? 숫자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 날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 하나님이 쉬신 날, 그죠? 안식하는 날. 자기는 안식일 날의 주인이래요. 7이라는 숫자예요. 그죠? 7. 예수님 7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늘이라는 3의 숫자하고 땅이라는 4의 숫자가 합쳐지면 3 더하기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가 합쳐져서 7이 돼. 예수님이요.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이 이거를 완성을 해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1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2. 자 보세요. 3 더하기 4는 뭐라고? 7이라고. 3 곱하기 4는 뭐라고요? 12죠. 그러니까 7이 완성하면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는 누가 필요한 거야? 꼭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지. 12라는 숫자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의 하늘나라의 모습에는 항상 누가 주인으로 나와요? 성전 대신 어린 양이 주인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 완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숫자가 12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땅에서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7이에요. 7. 부활하면 8이 되죠? 부활하면.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했어요. 그죠? 8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이 7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그게 8일이 되는 거예요. 그 8은 부활하면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죠. 교회가 생기니까 교회를 숫자적으로 보면 8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8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7이 뭐니까?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거기다가 누가 더해지면? 내가 더해지면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부활해야지만이 나오는 것이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라고요. 예수님 부활해서 세운 것이 교회라고요. 누가 누구랑 섞였다고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섞였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죠. 나 아무리 많아도 나고 누구하고 섞인 거야? 7이신 예수님하고 섞인 거죠. 그래서 7이신 예수님하고 하나가 딱 섞이니까 8이 된 거죠. 노아 홍수 나서 노아 방주에 몇 명 살았다고요? 8명. 8명이 살았는데 노아 한 사람하고 나머지 다 몇 명이에요? 7명이죠. 그래서 그 7명하고 노아 한 사람에서 8명이 아니고 노아라는 노아흐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가 7일인 거야. 7.
그러니까 노아가 7인 거야. 나머지는 7명인데 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럼 7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노아라는 7하고 그 사람이 전체가 모인 교회가 하나 돼서 노아 방주 아내가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8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는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교회? 뭐가 돼야지 8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가 돼야지 8이 돼야 된다 그래요? 몇째 날 부활했다고요? 8일날째. 그러니까 뭐가 돼야지 이 교회가 된다고요? 부활해야 교회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노아 방주는 심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 물로 심판 받죠. 근데 모든 것은 죽고 노아 방주도 그 무덤과 같이 있는 이곳에서 이 비가 다 그치면 노아 방주만 딱 물에 뜨는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 무덤이 부활한 거야. 그래서 거기 안에는 8명, 이게 교회인 거지. 부활한 교회를 말하는 거지. 자, 성경은 틀이 딱 정해지니까 보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게 어렵지 않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명? 6명. 6명은 남편이다, 아니다? 아니다. 몇 번째 남편을 만나야 진짜 남편 만난다? 7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남편 만나는 거다. 그래서 7번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진짜 남편 만나니까 다른 건 다 뭐였다? 가짜였다. 6이라는 자기였다. 그래서 자기를 다 포기했다. 나 남편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라고 포기했다. 누구만 받아들였다? 예수님만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진짜 앞으로의 예배를 설명해 준다. 예수님하고 너하고 둘이 있으면 이게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부활의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가르쳐 준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횡재한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성경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7번째로 딱 온 거예요. 그 전에 올 수도 있었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올 수 있지 그 전에도 올 수 있고 한참 후에도 올 수 있죠. 한참 후에 오면 그 여자는 남편이 이 땅에서 아마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속 이렇게 있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막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요. 분명히 7번째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죽이는 타이밍이지 진짜. 근데 그 죽이는 타이밍을 누가 잡았어요?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그 여자가 잡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요.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관하셔서 여러분을 타이밍을 반드시 정확하게, 그걸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느슨하게도 아니하고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아니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안에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 모셔드리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천년왕국이 되는 거고요, 또 진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부분으로 숫자를 정해놓은 것이 있더라. 12,000 스타디온, 144규빗, 12기초석, 또 12지파, 이런 얘기들, 12보석, 12진주문, 이런 것들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인 부분에, 그리고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설명하려면 꼭 이 숫자를 설명해 줘야 이게 틀이기 때문에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게 틀이 정확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만 이 숫자가 적용되고 그 앞에는 숫자가 적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부러 14만 4천 명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짜집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숫자하고 뒤에 숫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가 일괄적으로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6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8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는, 4라는 숫자는, 그리고 12라는 숫자는, 1000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100이라는 숫자는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수학 공식과 같이 딱 정해져서 말씀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 틀리고 뒤에 얘기 틀리고, 숫자를 얘기했더니 앞에 숫자 틀리고 뒤에 숫자 틀리고 해석하는 게 다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숫자는 정확해야 된다. 어디를 갖다가 얘기해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답이니까. 그죠? 숫자는 답이거든요. 수학 공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학 공식처럼 숫자를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정해진 틀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틀을 알면 성경을 보는 게 여러분이 쉽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봤다, 하나도 안 풀려. 하나도 안 풀려. 안 풀린다고요. 이게. 성경 안 풀리는 거를 계속 붙들고 자기는 막 읽어. 500번이든 1000번이든. 그렇게 한다고 안 풀리는 거를 내가 알면서 얘기도 안 해주고, 나 이상한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내 얘기도 안 해주고 난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를 알려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중에 그 중간에 13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짐승과 음녀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짐승과 음녀라는 부분을 잘 설명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짐승 그러면 막 달겨드는 짐승인 줄 알고, 뭐 그냥 음녀 그러면 뭐 이런 음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서 봐, 성경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틀이 정해진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게 이제 에덴 동산과 같고 그 안에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 이게 이 성경의 틀입니다. 이 중심이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봐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열 왕관이라고 돼 있죠, 그죠? 짐승이 열 왕관을 썼다 그랬는데, 왕관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열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열은요, 언제나 성경의 열은 완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왕관을 쓴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왕관이에요. 권세예요.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가진 10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짐승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라겠어요? 짐승은 뭐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난주에도 들었으면 좀 이해하실 건데,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뭐하고 반대말인데? 어린 양하고 반대말이죠? 어린 양 반대말인데, 이 짐승이라는 게, 어린 양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은 성전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짐승은 뭐겠어요? 이거 봐요. 제가 지금 여기 어린 양은 성전이죠. 그렇게 하니까 짐승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쁜 거죠. 나쁜 건데 여러분이 차마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나쁜 거니까 어린 양은 분명히 성전인데요, 짐승은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짐승이라는 게.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자, 어린 양이 성전이면 짐승은 뭐다? 성전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이제, 이해가 아니, 지난주 걸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지난주 거 들으면 또 그게 나와, 거기에. 다 지금 빨리 요거를 지금 요약하고서 다른 걸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요약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오늘 분명 일찍 끝난다 했죠? 그만 안 했나? 자, 짐승은 어린 양의 반대예요. 어린 양은 성전이고요. 그럼 짐승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대칭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신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음녀는요, 나쁜 거죠. 근데 음녀의 반대가 신부라겠죠.
신부의 반대는 음녀라 그랬죠. 근데 둘 다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똑같은 매력점,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음녀와 신부가 똑같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여자라는 거죠. 둘 다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도 여자, 신부도 여자예요. 그죠? 자, 짐승은, 어린 양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설마 남자겠지.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인데, 그렇죠? 그러면 짐승도요, 남자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어린 양과 짐승을 나눴고, 그리고 신부와 음녀를 나눴어.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짐승은 뭐라고? 성전이라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성전인데 무슨 성전? 옛날 성전이라 그래야지. 그죠? 처음 성전 이란 말이에요. 처음 성전. 그러면 이쪽에 이제 어린 양은요, 어린 양 대신 성전은 새 성전이 되겠죠. 이쪽은 헌 성전이고 구성전이고 이쪽은 신성전이에요. 새 성전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 새 성전, 이쪽 짐승은 옛날 성전이야. 그러면 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하, 성경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죠? 그러면 옛날 성전은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옛날 성전은 무너져야 되죠. 그럼 옛날 성전 무너져야 된다고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무너뜨려야 된다 그랬어요? 옛날 성전 보면서 저거는 다 무너져야 돼. 며칠 만에 내가 다 건축한다. 3일 만에 건축,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그 성전이 상당히 거룩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상당히 세속적이라 무너뜨리려고 했을까요? 세속적이라 무너뜨리려고 했겠죠? 그죠? 거룩했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세속적이기 때문에 무너뜨리려고 한 거야. 그러면 세속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적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하나님적이 아닌 것으로 이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적이 아닌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이 세속적인 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요? 아니면 짐승이라고요? 짐승이라고요. 저게 옛 성전이니까 그게 짐승이라고. 그러면 그 짐승이 와서 그냥 십자가에서 멧돼지가 달리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를 뭐를 뒤집어 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를 뒤집어 쓰고 왔다고 나와요? 육신을 뒤집어 쓰고 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원래는 말씀인데, 성전은 원래 거룩한 건데, 그게 이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성전을 뒤집어 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전은 지금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뭐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육체가 뭐라는 거야?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잖아.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며. 그렇죠? 그럼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건 자기 육체가 무너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전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성전을 돌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보았지만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는 저건 무너져야 할 자기의 육체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무너져야 된다는 것과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본다면, 자, 무너지는 것, 세워지는 것, 이렇게 본다면 죽는 거,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는 죽어야 되고 하나는 부활해야 되네. 그죠?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13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짐승이 죽고 어린 양이 신랑 돼야 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가 지금 되고 있어요? 성경을
전체 틀을 보면서 성경을 보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 되고 어린 양은 부활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분이 신랑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돼 있겠어? 짐승이 파괴되고 짐승이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신랑 되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야.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신랑하고 한 몸 되려면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는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 짐승하고 하나는 누구겠어? 짐승하고 하나는 음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쉽구나, 그런 얘기구나. 그러면 음녀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음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봤더니, 내가 본 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그게 어느 성이냐 봤더니 5절에 보니까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음녀의 이마예요.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미, 이 음녀라는 그 자체가 밑에 또 음녀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앞으로 음녀가 나온다는 얘기야, 안 나온다는 얘기야? 계속 음녀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 따라간 신부처럼 우리가 신부를 따라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신랑을 따라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신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계속 음녀가 있다는 얘기야. 그거에 큰 음녀라 이거야. 그게 음녀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짐승과 음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음녀가 뭐라고? 음녀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음녀가 바벨론. 그러면은 이쪽에 신부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신부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음녀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바벨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 성이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벨론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거지.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그랬지, 예루살렘은 분명히 구약에 보면, 그죠?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이 뭐와 똑같으니까, 음란한 바벨론과 똑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음란한 바벨론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무너져야 할 음녀, 이게 바벨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바벨론의 중심이 짐승이란 얘기고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성전. 그가 누구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성전이야. 성전이 누구라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하고 어린 양하고 성전이죠. 자, 이쪽 그 음녀 바벨론 성이죠. 음녀하고 그 안에 중심이 짐승이라고요. 그 짐승이 다 그걸 주관하고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야. 짐승과 음녀, 성전, 어린 양과 신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딱 구분해서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더 쉽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새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예루살렘, 멸망해야 할 예루살렘을 음녀라 그러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교회,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졌다. 신부하고 음녀 사이 알겠죠? 그리고 어린 양과 짐승의 사이를 이렇게 알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짐승은 어떻게 돼야 된다? 무너져야 된다, 그죠? 음녀도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신부가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과 음녀는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져야 할 육체죠. 자,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뭘 입고 왔다고? 육체를 입고 왔다고.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육체가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육체가 무너지고 말씀이 부활해. 그러면 여기서 껍질이 벗겨지고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부활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은 알맹이에요, 껍데기예요? 알맹이죠. 그러면 껍데기는 뭐예요? 짐승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신부는 알맹이에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된 거죠. 그러면 껍질이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옛날 무너져야 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음녀를 얘기하는 거라. 그것이 껍데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불로 태워져야 된다.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럼 이것이 이 두 개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이 속에서 껍질이 뭐야? 이 속에서 껍질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육체가 껍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껍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껍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뭐라 그래?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껍질이 덮여 있는 건데 껍질을 벗겨내니까 이게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는 걸 하늘로서 부활한단 말이야. 하늘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껍질이 벗겨진 사람이죠. 그래서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가 뭐가 된다고? 신부가 된다고. 껍질이 벗겨진 알맹이가 누구라고? 신랑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라고. 자,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껍질처럼 그냥 껍질 안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껍질 벗고 이제 가야 되겠어요? 껍질 벗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누구나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뭐 그냥 여기서 뭐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여기 오면은 다 설교를 뭔 얘기만 해? 껍질 벗는 얘기만 해.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래? 죽으라 그래. 그냥 죽으라고. 계속 죽으라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제 어지간히 죽었으면 됐잖아요. 자꾸 죽으라는 얘기를 또 해요. 죽으라고. 죽은 사람은 그 말이 너무 좋을 거고,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너무 좋을 거고, 안 죽은 사람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싫어도 죽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게 이 껍질을 벗는 말씀, 벗기는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너를 죽이는 그 말씀, 너의 육체의 껍질을 벗겨 짐승을 죽이고 음녀를 벗겨내 죽여버리는 그 말씀은 영원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신부로 다시 거듭나게 되고 여러분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알고 신자가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음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육체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껍질을 벗고 진짜 속의 알맹이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험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간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신 온전해질지어다. 우중불멸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전의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바이러스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워 더러운 귀신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